9월 26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토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10장은 통일왕국의 분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1절에서부터 5절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비유다 지파들의 불만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솔로몬이 밀로의 망대 건축 사업을 할 때에 에브라임의 지파의 강제 노역의 책임자로 발탁이 되었지만 선지자 아이야가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라는 9절에서 보시면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 10조각을 주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보암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게 되자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여로보암과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문맥상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비유다 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4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5절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과 이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7절에 원로들은 당연히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8절에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대답을 듣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을 수가 없는데 굵다라는 말은 자신의 권세가 솔로몬 왕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젊은 신하들의 아부성 발언이고 르호보암의 교만에 불을 지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11절에 솔로몬 왕의 노역보다 더 무겁게 시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더 악화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3일 후에 온 여로보암과 북쪽 비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다음에 기록이 되는데요. 15절에 르호보암 왕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이죠?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해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기 저자의 해석으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로보암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16절에 북쪽 비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관계없는 자로서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관계없는 자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다윗 언약과는 무관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둘 명분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르호보암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의 감독자로서 하도람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하도람을 죽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분열의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고 싶으신가요? 르호보암의 실패로 보고 싶으신가요? 르호보암이 조금만 관용하고 너그러운 정책을 폈다면 그리고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신학적으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은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도 15절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의 결정된 계획이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것으로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은 결과론적 해석이고 모두가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강제 노역이 언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아야만 하겠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부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과 궁궐을 짓는 20년 동안 유다와 베냐민은 혜택을 받았지만 북쪽 비유다 지파에게는 강제 노역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의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에 열왕기상 11장의 배경은 열왕기상 11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것을 기록한 걸 보시면 역대기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장면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 진술 가운데 선지자 아이야의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예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3일 후에 온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대답 속에 솔로몬의 정치가 어땠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적어도 그의 다스림이 가축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다스림이 그리 모세와 다윗이 말한 규례대로 다스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노인자로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역대기 저자가 유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우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지만 그의 선택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물어본 것이 또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다는 점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르호보암이 자신의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들의 요구는 정당할 수 있겠지만 그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다윗의 언약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다윗 왕조와 상관없는 자로서 나라를 계승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마지막 구절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여기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솔로몬이 떠난 것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솔로몬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이기에 솔로몬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왕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님을 알고 늘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